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요 명실공히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성경은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나 또는 거룩한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고난과 거룩한 포기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거룩한 포기를 보다 상징화시킨 표현, 한마디로 저는 십자가란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름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포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거룩한 포기를 극복한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과 십자가의 관계는 마치 우리 믿는 자의 안과 밖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바로 이 믿음과 십자가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내적인 소유예요. 내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내면적인 요소예요. 반면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외면적인 요소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런 걸 내가 잘 인내하고 내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면에서 믿음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 둘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믿음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십자가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 기자가 그런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내 내면적인 신앙의 요소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행함이 없으면, 드러나는 게 없으면 죽은 거래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가 믿음도 강조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는 상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요 열매가 좋지 못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영위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인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지켜서 내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열매를 보고 과연 좋은 나무였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지만, 그런데 열매가 아름다우면 그 나무는 결국 인정받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바로 이 믿음과 십자가의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국 믿음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과 십자가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적인 자기 포기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된다고, 이 말씀이 역시 마태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믿음과 십자가예요. 이런 겸비된 삶을 살아간 또 한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온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이 모세는 저 애굽 제국에 바로 이 바로가 통치할 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바로 왕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해서 드디어 궁중생활을 버리고 나오게 돼요. 히브리 11장 25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인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안에 진정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흔적이 녹아져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만약 내 믿음에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이것은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 생략된 믿음은 바로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백성, 참된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을 쫓는 구습을 청산하고 또 이생의 자랑과 욕망을 이겨내려는 거룩한 아픔을 품으면서 죄악의 낙을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 세상과 짝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컨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때 오히려 많은 핍박과 많은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에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금년도 부활절이에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30년, 40년, 교회 생활한 지 50년이 넘는다 하는데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믿음,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권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라진 믿음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과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히브리 11장 2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만 따라가는 삶, 말씀의 뜻 앞에 오직 아멘하는 삶, 말씀의 영광을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보면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외면을 당한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생명바쳐 따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도무지 나를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땀을 흘렸는데, 내가 그렇게 입으로 엄청나게 주님을 고백했는데, 사랑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외면을 당할 때 외면당한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요, 마태 7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하셔서 왜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주님, 제가요 땅에 있을 때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도 몰라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 7장 21절로 이렇게 보면 꼭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글쎄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잘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거 한다고 했는데, 근데 나 너 몰라. 너 뭐하고 왔어? 얼마나 황당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 보면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10명의 처녀가 하나의 신랑을, 한 사람의 신랑을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가, 10명의 신부가 한 신랑을 이거 비유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도 안 오고, 밤이 다 깊어가고, 이제 모두가 잠들 시간인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가 신랑 없이 잘 수는 없고, 혼인잔치에 이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될 텐데, 도무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새벽 한 2시, 3시쯤에 신랑이 분득 나타난 거예요. 신랑이 왔다, 문을 열어라. 신랑의 종들이 대문을 열어달라고 이 신부들에게 외친 거예요. 이때 이들이 졸다가 잠을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다 일어났어요. 얼른 채비를 차리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참으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나머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그만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다가 이를 갈며 눈물지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 25장 11절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미련한 5처녀, 잔치집에 못 들어간 5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뭐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신랑이 자기 아내로, 자기 신부로 택정한 사람들을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 여러분, 청천벽력이란 말 있죠?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엄습했을 때 바로 청천벽력이란 단어를 써요. 아마 이 남은 처녀, 이 미련한 5처녀가 그 신랑의 대문 앞에까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좀 늦었지만 여기저기 기름을 구해가지고 겨우 달려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신랑 하는 말이, 너희들 누구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은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뭐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치우치지 않는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교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의가 앞서서, 내 뜻이 앞서서 결국은 미련한 5처녀의 반열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미련한 5처녀의 이 신앙의 삶이, 다시 말하면 희생과 남모를 눈물이 생략된,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생략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생략된 믿음의 모습, 그 십자가 안에는 뜻을 위한 눈물과 뜻을 위한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건데, 이들에게는 단순한 기다림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단순한 기다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바로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말씀 받고 깨달은 지 벌써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보면 여전히 그렇죠.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또 무기력한 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 되고 구역장이 되고 우리 찬양대가 되고 교회 임원들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지, 내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십자가가 좌정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과 십자가의 관계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잘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도 분명히 구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칭찬하는 믿음, 큰 믿음, 나가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책망받는 믿음, 인정받지 못한 믿음, 적은 믿음, 나중에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습니까? 입으로는 믿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나의 믿음이 어느 반열로 인정받을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가 녹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세상 말로 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이 십자가가 없는 믿음에 우리를 스스로 속이도 안 되고 내가 속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에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속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십자가가 드려져 있는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 좌정하시면서 믿음과 십자가를 통해 매일매일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들이요, 이런 백성들이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열방 앞에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과 십자가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의미 있는 한 주를 또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